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가시가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 가시를 통하여 자기 생명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가시 때문에 원망과 불평을 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주님 닮아가고 주님의 모습 따라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으로 거듭난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돕기 위해서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바울은 신라와 함께 1차 선교 여행지를 방문하고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디모데가 할례를 받은 것을 보면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의 계획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선교 대상이 유대인으로 향하고 있고 유대인이 모이는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데 발생할 수 있는 장애물을 미연에 사전에 제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원칙을 중시 여기고 또한 완벽을 추구하려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 바울은 아는 길도 물어가려고 하였고 돌다리도 두드리면서 건너가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2차 선교 여행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바울과 선교팀은 그들의 계획에 따라 아시아로 출발합니다. 여기서 아시아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아시아 대륙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던 소아시아라고 불리는 지역의 서쪽 지방을 말합니다. 혹시 바울이 선교하였던 선교 여행지를 성지순례로 다녀오신 분 아니면 여행 다녀오신 분 터키 거기가 바로 지금의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아시아 지역은 바울에게 익숙하였습니다.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그 아시아 지역에는 많은 선교의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아시아에서 복음 전도를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성령께서 바울 선교팀의 복음 전도를 막으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았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거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맞는 것입니다.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선교팀을 쫓아내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선교의 문이 좀 닫히는 것 같아 보였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문 이고니온에서의 선교의 문, 복음의 문을 열어두셨습니다.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의 전도가 좀 안 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또 성령께서는 루스라에서의 복음의 문을 열어놓고 기다렸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을 보면 유대인들의 박해와 반대 가운데서도 성령께서는 바울 선교팀의 사역을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 문들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선교팀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고 계십니다. 처음으로 경험한 거예요. 이런 희한한 경험 처음입니다.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다니 이해가 정말로 되지 않습니다. 선교팀을 조직하고 선교를 시작하게 하신 분은 성령이십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내가 누구죠? 성령. 불러 시키는 일, 선교.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선교사 세우라고 하셨고 성령께서 그들을 복음 전하도록 파송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복음 전도의 문을 막으신 것입니다. 그들은 소아시아로 불리는 서쪽 지방으로 가지 않고 부르기아, 갈라디아 지역으로 갔습니다. 선교지의 급수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소아시아에서 부르기아입니다. 그들은 부르기아를 또 통과하여 무시아에 도착합니다. 선교팀이 무시아에 간 이유는 북동쪽에 비두니아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가려고 무시아로 간 것입니다. 비두니아에는 흑해 연안에 자리 잡은 지방으로 당시 좀 꽤나 수준 높은 사람들이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의 영, 성령께서 선교팀이 북동쪽 비두니아로 들어가고자 하는 것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선교의 문을 막으신 것입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소아시아에서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째 비두니아, 두 번이나 선교의 문을 닫는 동일한 일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계십니까?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십니까?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순간이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성도에게 있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낯선 것이 아닙니다. 매우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의 영,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입니다. 성령의 인도가 없이는 결코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자 안에 계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에요. 좌우에 계신 분 한번 보세요. 오늘 예배 시간에 옆에 앉아 계셨잖아요. 한번 이야기합시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감사 인사를 했는데 그분 예배 마치면 아마 이렇게 갈 길을 갈 거예요. 아마 가족이 오신 분들은 아마 집으로 갈 것이고, 근데 가족이 아니신 분은 아마 각자 집으로 갈 거예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 예배 끝나면 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옆에 계신 성도님과 같은 분이 아닙니다. 예배가 끝난다고 헤어지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과 항상 함께 계십니다. 하루 24시간, 일주일 168시간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임산부는 임신 기간 내내 태중에 있는 아이를 생각합니다. 아이와 대화를 시도합니다. 아빠와 엄마는 아이에게 말을 하지만 아이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표현합니다. 저희가 이제 자녀를 이제 아내가 임신하고 이렇게 지켜보니까 딸 아이가 행동으로 표현하는 거하고 아들이 행동으로 표현하는 게 조금 다르더라고요. 딸은 콩콩 하더라고요. 콩콩. 아들은 쿵쿵 발로 차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아이는 뱃속에서 알았다고 콩콩거리거나 쿵쿵거리죠. 아이가 좋아할 것 같은 음악도 들려줍니다. 아이가 좋아할 것 같은 음식을 먹습니다. 참 아이 생각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함께 있기 때문이에요. 임신하는 그 기간 동안 아이와 함께 있기 때문에 아이 생각을 참 많이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성령과 우리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면 성령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받기 전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과 같은 직접적인 계시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께서 계시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계시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종결되었습니다. 지금은 계시의 시대가 아니라 성경의 시대입니다. 성령께서는 성경을 통한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감동, 다시 말해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을 하실 뿐만 아니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합니다. 성령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에티오피아 갈리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던 중에 수레 위에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빌립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수레로 가까이 나아갔고 이사야서에 대하여 에티오피아 관리와 대화를 나눕니다. 관리는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게 되고 세례를 받습니다. 성령께서는 빌립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에티오피아 사람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문을 닫으시는 일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앞서 언급한 것과 성격이 매우 달라 보입니다. 직접 계시, 성경, 사람을 통한 것이 아니라 문을 닫으시는 것으로 인도하십니다. 성령께서 문을 여시는 것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게 오히려 맞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령은 문을 닫으시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에요. 그런데 그 문을 닫는 일이 뭐냐면 선한 일이에요. 악한 일이 아니에요. 죄를 짓는 일이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일인데도 성령께서 닫으십니다. 우리의 계획이라는 문이 닫힐 수 있습니다. 참 마음이 불편합니다. 내가 세운 계획이 진행대로 안 되고 막혀버리면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함께 할 때는 더 문제가 커지게 됩니다. 누가 이 일을 계획했냐고, 누가 이 일을 시작했냐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나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며 자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팀 사역에 균열이 가고 다툼이 생겨 공동체에 분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복음 전도의 문이 닫히게 된 바울, 어떻게 하였습니까? 8절입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바울은 무시아를 지나 북동쪽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던 계획을 수정하여서 무시아를 지나 남서쪽 드로아로 내려갑니다. 완전 방향이 달라요. 선교 중에 이미 세운 선교 계획을 수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정확하게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성령께서 막으시는 목적, 그리고 성령께서 다른 문으로 인도하시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복음의 문을 닫고 갑자기 선교팀의 일정을 수정하시는 분이 성령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실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실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A.M. 오버턴의 글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혹 굽어 있더라도,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A.M. 오버턴의 글을 가지고 최용덕 씨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라는 CCM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세운 계획이 빗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운 계획이 빗나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신뢰합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세운 계획이 가로막힌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계획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바울은 비두니아로 가는 문이 닫혔을 때 드로아로 내려갔습니다. 그는 성령께서 문을 닫으신다는 것에 순종했습니다. 성령께서 문을 닫으실 때 그 유를 묻은 것이 아니라 먼저 순종하는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두 가지를 구분할 수가 있어요.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성령께서 원하지 않는 것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이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 선교팀이 비두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팀은 비두니아로 가는 것을 정말로 애썼습니다. 노력했습니다. 꼭 비두니아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선교팀은 원하는 것이지만 성령께서는 원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선교팀이 드로아로 내려가는 것은 원하는 것이 처음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선교팀은 원하지 않았지만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선교팀이 원하는 것이 성령께서 원하지 않는 것이었고, 선교팀이 원하지 않는 것이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바울에게서 배울 수 있는 한 가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비두니아로 가는 것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리고 선해 보여도 성령께서 원하지 않으시면 멈추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하는 거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얼마나 선한 것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성령께서 비두니아에서 복음 전도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바울은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드로아로 내려가는 것이 바울이 원한 것은 아니었지만 성령께서 그것을 원하시니 바울이 순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이 성령께서 원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이 성령께서 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함과 성령의 원함이 반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많은 성도들이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기를 원합니까? 많은 성도들이라 하니까 나는 아니라고 보는데 여러분에게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은 새벽에 일어나 새벽 기도를 하기 위하여 교회에 와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원해야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찬양은 하시잖아요.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하지 않는 성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도 내가 새벽에 와서 하루의 첫 시간을 내가 기도하고 싶다라고 생각 안 하는 성도, 저는 성도라면 생각은 다 하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하고 싶어요. 그래서 원합니다.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약해져. 육신이 약해서 할 수 없다라고 말씀들 하십니다. 그런데 실상을 보면 원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로 원한다면, 정말로 내가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기 위하여 교회로 가서 그것을 원한다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으니까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다른 것은 정말로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할부 6개월 해주세요 막 그러잖아요. 없으면 12개월 해달라고. 왜냐? 그거 원하니까요. 그걸 내가 가지기를 원해요. 그걸 내가 소유하기를 원해요. 그거 사고 싶거든요. 그래서 6개월 동안 고생하면서도 그걸 가지잖아요. 정말 원하니까요. 간절히 원하니까요. 근데 새벽 기도가 왜 안 되죠? 원하는데
간절히 원하지 않으니까요. 원하는데 정말 원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정말 원해 보십시오. 왜 안 될까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만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 그걸 해보십시오.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라고 아멘 하셨는데, 근데 왜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은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임산부는 자기가 원하는 것만 먹으면 안 됩니다. 임산부는 태중에 있는 아이가 원하는 것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임산부가 원하는 것과 아이가 원하는 것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되고 성령께서 원하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은 결단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 그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원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비두니아로 가지 않고 드로아로 내려갔습니다. 성령께서 바울이 드로아로 내려가는 것은 막지 않으셨습니다. 허락하셨습니다. 성령께서 비두니아의 문은 닫으셨는데, 그것은 막으셨는데 드로아의 문은 열어놓으셨어요. 우리 함께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드로아로 내려온 그날 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서 순종하며 드로아에 내려왔던 그날 밤, 바울의 환상을 봅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바울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환상은 단순한 상상이나 추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시각적인 것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환상은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바울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주심으로써 말씀하십니다. 환상은 사도행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도구로 종종 사용되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아무것도 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환상 중에 아나니아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고넬료가 가이사라에서 오후 3시에 기도할 때 환상 중에 천사가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요바에서 베드로가 오후 12시에 기도할 때 하늘에서 그릇이 내기에 매여 내려오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실까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실까요? 아닙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멘. 옛적에 구약시대에는 여러 부분, 여러 시대, 여러 모양,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그 여러 모양 가운데 환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상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구약의 계시는 완성되었고, 예수님의 오심으로 더 이상의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것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환상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만약 지금도 하나님께서 제가 방금 얘기했던 사도행전에 나타난 환상을 통해 말씀하신다면 이 성경 플러스 환상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 가운데 더 보태야 될 게 지금 없어요. 성경보다 더 추가될 내용이 없어요. 성경 완전합니다. 성경은 종결되었습니다. 성경은 충족합니다. 성경은 완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 계획에 대하여 알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는 가운데 선교지를 생각할 수 있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선교사님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공부하면서 선교지에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고,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그 선교지에 달려가고 싶다라는, 달려가기를 원한다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마음속으로 이런 소리가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선교는 젊어서 가는 건데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이라고 선교를 가느냐고. 선교를 가려고 하면은 시간도 필요하고 비용도 많이 들 텐데 지금 너의 상황과 환경이 과연 선교를 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냐고. 복음을 전하려면 그래도 선교지의 언어를 좀 할 줄 알아야 하는데 언어를 할 수 있냐고. 그러나 계속하여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선교라는 그림이 더 선명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나이가 많아도 시간 비용 없어도 선교지의 언어 말할 줄 몰라도 하나님께서 선교에 대한 마음을 주시면 순종하며 가는 것이 선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게도냐 사람으로부터 건너와서 도우라는 요청을 들은 바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함께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10절에서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 글자입니다. 무엇일까요? 곧입니다. 바울은 밤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 곧 즉시 지체 없이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건너갔습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하였고 말씀에 대한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즉각적인 순종을 보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셨다는 것을 인정하였기 때문입니다. 밤에 보여주신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이 곧 하나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팀은 자기들의 모든 계획을 다 접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기로 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바울 선교팀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당초 선교팀의 계획을 전면 수정하여 정말로 전혀 다른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선교팀은 성령 인도하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복음의 서진입니다. 복음이 서쪽으로 확장됩니다. 복음이 당시에 아시아라는 그 조그마한 울타리에 머무를 수 있었는데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통해서 바울이 순종하면서 복음이 어디로 가느냐? 유럽으로 가는 거예요. 바울 선교팀이 처음으로 유럽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유럽에 전파된 복음은 시대를 지나서 중세와 종교개혁 시대를 지나 유럽의 근간을 이룹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이제 유럽에서 대서양을 건너서 청교도들이 건국한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미국에 전파되고 뿌리내린 복음은 태평양을 건너서 130년 전 조선, 한국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한국을 통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보낸 선교국으로 하나님께서 쓰심을 통한 한국을 통해서 땅 끝까지 전파되고 있습니다.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것이죠. 복음이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한 지역, 한 특정한 지역에만 국한될 수 없습니다. 복음은 누구든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땅 끝까지 전파되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라. 모든 역사에는 전환점이 있습니다. 터닝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이 전환점이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외부의 힘이 있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외부에서의 큰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만큼 스스로에게는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이 복음 전도의 전환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의지와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2번이나 막으셨던 성령님의 의지와 능력. 성령께서는 계속적으로 바울에게 사인을 보내셨습니다. 신호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으로 확실한 전환점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주하시는 성령께서는 계속하여 여러분에게 사인을 보내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께서는 계속 여러분에게 뭔가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 말씀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계획이 빗나가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계획의 문이 닫히는 것을 통해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사인을 보내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우리의 신앙과 인생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과 그의 선교팀 한 번도 유럽은 생각해 보지 못했어요. 그들의 생각은 오직 아시아에 국한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을 때 마게도니아 땅을 밟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우리가 정말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역사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